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성숙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육은, 성경 교육, 교회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과 그 성숙을 추구합니다. 영적 갓난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의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책임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세 가지 성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존재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자기의 그 존재의식을 지금은 소비에 찼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생각한다, 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에 철학적 가치관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물질주의적이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내가 소비한다, 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그러한 존재감을 갖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무엇을 먹고 있느냐, 먹고 살아가느냐, 뭐 어떤 가방을 드느냐, 또 어떤 곳에 가서 유흥을 즐기느냐 등등,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 소비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갖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공허감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인 쾌락에 몰두하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이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존재하는 자로서 자기 주체성을, 자기 정체의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존재감은 세상적 가치관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며 내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존재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또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이 우리는 그야말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로 존재감에 이어서 안정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은 신자들의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특징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정감이란 말은 내면적 질서와 편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또 감정의 근해가 되어서 하루에 아니라 순간순간 근해를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남자들은 어떤 열등감의 지배를 받고, 또 많은 여성들은 그 우울감, 우울증에 시달리는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앉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존재감이 분명하고 또 안정감, 내면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고 안정감이 있는 편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자가 될 수 있고 격려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거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원인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 내적인 그 요인은 그 5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내적 5가지 요인이 욕심, 시기, 분노, 불화, 교만이고, 외적인 요인은 알코올 중독, 게임, 도박, 성, 쇼핑, 이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의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하고 늘 항상 안절부절하고 또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은 그 마음의 평정이 깨어지게 되고, 또 눈이 흐려지고 또 눈이 어두워져서 있는 사실을 온전하게 밝고 긍정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그 마음에 지배를 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하면은 마음의 평정이 깨떨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다윗을 시기할 때에 그는 왕의 권위와 채통을 상실한 사람이 되었고, 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도 다윗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구척거구인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야말로 강강수월래를 불렀는데 그 소리가 담장 넘어 궁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사울이 그야말로 그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결코 다윗이 자기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딸을 주어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시기의 영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평생토록 그가 온전하지를 못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러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짜증을 내고 이런 신경질을 내는 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평정을 앗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영어 단어가 dangerous인데요. 그게 어원이 angry, 화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곧 화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평정을 지켜주시도록 늘 항상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을 꼭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평정이 깨어지는 네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 연락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연락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몰두하다 보면은 그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분주함입니다. 심지어 어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너무 바쁜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루를 살고 밤이 되면 잠을 자면서 안식을 누려야 되고, 엿새 또한 힘써 모든 것을 행하되 주일 되면 또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이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늘 쫓기는 삶을 삽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든가 게으르다든가 이런 것을 정당하고 합리화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나에게 주어진 그런 미션,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솔로몬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그냥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왕이 되어서 아직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왕이 되어서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이 많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일을 우선순위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지혜롭게 일을 하고 또 업무를 또 분장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 분주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만 몸이 지치다 보면은 마음도 지치게 되고 영혼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적인 요인, 우리 마음의 안정함을 깨뜨리는 그런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래 5대암 검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 5가지 검진을 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고 있는 5대 암과 같은 5가지 외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포금하면은 폭언을 하게 되고 폭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떤 폭음의 기준이라든가 뭐 그러한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불신자들은 자기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잘 절제하면서 갈수록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도리 우리 기독교인들은 갈수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수가 낮은 그런 알코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와인 마시는 것이 유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잘 절제하지 못하고 또 술을 많이 마셔서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같은 경우도 수위를 다투고 있는데 어떤 형태에서 사람들이 자살하느냐 하면은 술을 마시는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더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유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뭐 차량 사고라든가 여러 나쁜 일로 신문지사에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대개가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중거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의 게임을 말합니다. 과거와 같이 이 놀이 문화가 오늘날에는 사이버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신다든가 담배를 핀다든가 세상적 즐거움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끊임없이 남편은 게임하고 또 그 아내는 뭐 문자를 한다든가 카톡을 한다든가 아내 앱툰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또 그로 인하여 서로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마음에 불편함을 갖는 그런 가정이 예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도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마음의 그 실수와 평정을 깨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도박입니다. 사람의 환경에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적 요인하고 환경 요인이고 그다음 한 가지는 이제 인간은 자기의 어떤 결단적 의지인데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가정이나 그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그런 성품이나 그리고 삶의 방식이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나에게 끼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 나의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알기로는 어떤 기독교인인데, 하여튼 도박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잃고 남에게 피해를 끼친 분의 뉴스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어느 순간 자기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 휩쓸려서 도박을 하다 보니까 카지노 가서 여러 가지 뭐 어떤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도 거기에 빠져들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거지 주변에 뭐 어떤 경마나 경륜이나 카지노나 국내인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말씀하지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향을 얼마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또 친한 친구가 그런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이제 그런 영향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성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지었습니다. 난로 안에 있는 불은 가정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지만 난로에서 나온 불은 그 집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인간관계, 재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은 부부라는 이 난로 안에 있을 때에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지만은 그 난로를 벗어나게 되면은 관계를 깨뜨리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유체적인 질병이라든가 영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이 침체나 또 불안감이라든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쇼핑 중독. 요즘 흔히 말해서 지름신이 임해가지고 끊임없이 뭔가를 사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집마다 아마 택배 상자가 끊어지지 않고 올 것인데, 특히 자녀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은 기대감을 주는 것이고 또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다 보면은 그 자체가 또한 우리에게 편함을 주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우리 마음의 내적인 질서와 평정을 얼마든지 깨뜨려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냐면은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배우자가 되고 또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었을 때에 내 마음에 정말로 편함을 주느냐. 정서가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재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내적인 평강, 안정감이 없는 사람은 도리어 만날수록 또 이야기를 할수록 또 일을 할수록 나에게도 동일한 불안감을 줄 수 있고 내 마음의 평정마저 깨뜨려져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들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내면에 안정감이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당하지 않고 침착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 정중하게 대하고 또 모든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활기찬 그러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야말로 오늘날 말하고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안정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존재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것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의 그런 자만이라든가 거만함이나 교만함에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자아상, 자아이해를 가지고 존재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물론 내 마음에 이제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가 되어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영적 질서가 세워져 있고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내 마음을 호소하는 그런 잔잔함이 있는 편안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외적인 그런 요인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결탄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누가 오늘 내가 화내야 저 사람 만나서 내가 한번 싸워야지 성질 내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성질 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대방의 어떤 말이라든가 어떤 부딪힘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불안해하고 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가야 됩니다. 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지러워져 있는 것을 내 마음속에 잘 정리정돈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내적인 다섯 가지 요인, 내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는 내적인 다섯 가지 요인이 욕심, 시기, 분노, 불화, 교만,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다섯 가지 요인은 지나친 그런 음주, 흡연, 이런 거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세상적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 그 다음에 정당하게 노력하지 않고 물질을 취하기 위하여 어떤 그 도박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도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깨뜨리고 평정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적인 쾌락을 몰두하거나 탐닉하다 보면은 또한 우리 마음의 평정과 안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쇼핑이라든가 물질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또 물질을 끊임없이 바꾸고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의 평정을 얻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결탄코 그런 비인격적인 요소들이 내 마음에 평강을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내 마음의 평강을 그런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제 강의가 이어져 왔고요. 다음 주에는 자신감에 대해서 강의를 함으로 제 전체적인 기독교 교회가 1학기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